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열왕기상 10장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를 소유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서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솔로몬의 부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솔로몬의 부와 영예가 최고 수준이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계속 언급해왔던 말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의 부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를 칭송하고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그를 부러워하거나 흠모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욕심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10장은 이제 11장에서 보게 될 솔로몬의 추락을 기록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많은 금과 수많은 마병들과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보게 될 1,000명의 아내들은 솔로몬의 부패를 하나하나 나열해 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재물이 많은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재물은 그 자체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재물이 많아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열왕기서는 분명히 말씀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백성의 말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기를 구합니다. 아름다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많은 부귀와 영광도 덤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께 열왕기상 3장 13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므로 솔로몬이 가진 부와 영광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가진 부를 지금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축적하고 있는 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닌 자기 욕심에 의해서 모세 시대 때부터 율법을 통해 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영역까지 그가 욕심으로 축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되면 그는 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축적하지 말고 마병 또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늘리지 말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래에 있는 1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마병을 늘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마병을 늘리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군사력을 더 우지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시대 때, 즉 신정 시대와 사사 시대를 거쳐 사무엘 선지자 때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 왕국의 기틀이 다져졌고 이제 솔로몬 때 그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한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국가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부정적인 요소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도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는 우리의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자주국방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구입하는 마병에 대해서 열왕기서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유는 그것은 솔로몬의 욕심이자 자기 과시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금을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상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이 금의 양은 약 25톤에 달합니다. 25kg이 아닙니다. 25톤입니다. 이 금을 가지고 금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이 방패 안의 무게는 약 100kg을 육박했습니다. 사용하기 어렵고 아까운 명품 무기입니다. 작은 금 방패도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17절입니다.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이 방패들이 군 비축 창고에 있지 않고 백향모로 만든 왕궁에 있었다는 것은 자기를 과시하는 전시용으로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18절부터는 솔로몬이 만든 왕의 보좌를 소개하고 있는데 상아로 만들었고 금으로 이 상아를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금과 함께 이 상아는 귀족들의 사치품으로서 이스라엘 땅에서 나지 않는 지중해를 다니는 무역선들이 사다 나르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보좌는 상아로 만들고 거기에 순금으로 한 번 더 입혔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솔로몬이 점점 사치에 빠져들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잉여의 재산을 허락하시고 계시다면 그것을 주시는 목적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다면 그것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재능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잉여의 재물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재능을 헛된 것에 쓰다 망한 삼손과 같이 재물을 사채와 자기 치장에 쓰다가 말년을 보내고 있는 솔로몬과 같이 비전 없는 인생으로 허무하게 삶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은과 금으로 마병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는 솔로몬이 마병들을 애굽에서 사들여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래에 있는 28절과 29절입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였던 모세 시대 때 앞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왕이 세워지게 될 텐데 그때 왕은 병마를 얻기 위해서 출애굽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오늘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신명기 17장 16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애굽 땅에 왕의 상인들을 보내서 이 병마들을 사들이고 다음 장인 11장에서 안에 1,000명을 두게 되는 것은 솔로몬이 지금 타락의 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인들의 각 나라에서 가지고 온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땅에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 시작을 어느 시점부터 보아야 하는가? 단지 우상 단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것을 우상 숭배의 시작으로 봐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재물과 권세를 탐닉하기 시작한 이때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우상 숭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을지 모를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잉여의 재물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선교를 위해 일하라고 부른 이 태국 땅에서 우리가 그러한 신령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 사치와 방종과 방탕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잉여의 재물과 건강과 재능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공의 저주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곳 태국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잉여의 재산과 그리고 건강과 재능을 알량한 여가 생활과 취미와 운동을 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있다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성공의 저주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의 저주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공의 저주가 아닌 이 태국 땅에서 성공의 축복을 꼭 만나게 되심으로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1절에서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매우 부끄러워해야 하고 경계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태국 땅에서 재물에 빠져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명예롭고 담대하게 삶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려고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가지고 읽을 때가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 오늘 본문 10장과 11장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왕이 된 자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금을 모으고 마병을 늘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을 솔로몬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왕으로 부름받은 성도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